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알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와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제 2달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는 것이 참 느껴지는 그런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승리로 한 해를 달려왔든지 아니면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못된 것도 많고 삶의 자리에 고통과 두려움과 안타까움들, 특별히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상간에 후배 목사 3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는 종들인데, 한 친구는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S대 대학원, 그리고 미국에 가서 콜롬비아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불러주셔서 신학에 대한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몇 년 전에 개척을 해서 한 1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보기에는 어디를 내놓아도 원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도 삼성경제연구원에도 그냥 시험치가 들어가고 아주 잘 다녔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상황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쓰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너무 잘 준비된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작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윤용 목사님, 위시에서 모든 우리 세일 멤버들이 다 선배들이고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이 마지막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 친구도 아주 국내에서 준비가 잘 돼 있는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다 이렇게 준비되었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면서 개척을 해서 한 4, 5년 됐는데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사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봐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자기의 목회 현장을 이뤄나가고 있고, 그 교인들이 그냥 100명이 아니라 용사 100명이 있는 거예요. 용사들 100명. 앞에 교회도 그렇고 뒤에도 100명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헌신하고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월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야, 외형적으로 봐서는 큰 도전이라든지 이런 조건들, 상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참 귀하다. 너무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을 주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친구는 전화가 와서 만남을 가지고 해서 만났는데 참 좋은 친구입니다. 참 실력도 있고 괜찮은데 목회에 부임한 지 한 10년이 되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과연 제가 목회를 이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부딪힐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저에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달리자 하는 말들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속빈 강정이 있을 수가 있고, 보기에는 좀 허술한 것 같은데 굉장히 탄탄하고 열매 맺어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고 스스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에너지가 자꾸 남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들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삶이 어땠습니까? 막 이래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못 가져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혹시 지난 시간이 많았습니까? 요새 그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 2차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참 직장에서 셀러리맨들이 산다라는 게 이게 보통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요.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지 그만 천번 만번 사표를 던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속에서 지탱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어디 한 군데도 만만한 데 없고 어디 한 군데도 그냥 가만히 세상 말로 팔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또 우리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진짜 풀지 못하는 숙제들을 안고 실타리가 엉켜져 있어서 이게 매듭이 풀려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데 풀려지지 않는 마음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과정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편 116편의 말씀은요,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편의 저자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망의 사망의 줄이 자기를 묶고 있는 듯하고 스올의 고통이 자기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체는 죽음, 사망의 길을 가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만큼 마지막 바닥에 처해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 죽음의 눈앞에 있는 자리. 그것만 해도 힘든데 스올의 고통이 있다. 스올의 고통.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면 영혼도 영원한 고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지옥의 영혼의 고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의 자리. 그러니까 이 시인의 상황은 앞뒤 좌우 모두가 막혀지고 모든 상황에서 육신까지도 삶까지도 피폐해져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다 기도하죠. 힘들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힘들어서 해결이 안 된 시간이 좀 오래 가면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딱 막혀. 하나님 앞에 앉아도 그냥 아버지, 그 한마디 외에는 할 것이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 하는 기도가 4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살려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앞뒤 좌우 모든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 문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이끌어 주심을 계속하여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서 이런 상황에서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없이 깨어졌습니다. 수없이 눈물 흘렸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도 도달했지만 그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부분이 깨우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혹시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손 내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사업의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저런 좋은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은혜를 얻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힘든 시간을 또 경험해야 합니다. 아픔의 시간을 또 넘어가야 합니다. 재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도 우리의 육신의 질고 가운데도 우리의 사업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은혜로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행위는 마이너스 뺀 겁니다. 은혜에 믿음을 더하여서 행위를 빼니 구원이라는 등식이 나왔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알거든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은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허물과 죄로,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여러 번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빗나가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죽은 송장을 혹시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신을 만져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은요, 죽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몸이 식어지게 되고요.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시신을 만지면 그 섬뜩함은 아마 이거는 얼음을 만진 그 어떤 것과 다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자리 잘 가꾸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는 데까지는 보관을 잘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게 합니다만은 여름철에 집에서 시신을 모셔놓고 냄새 나는 시신들, 그 다음에 저는 큰 부패되어 있는 시신을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이거는 뭐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근데 왜 죽은 몸은 이거는 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냄새와 그 모습들, 그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21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한마디 말로 좋은 거라고는, 선한 거라고는, 예쁜 구석이라고는요, 바늘 구멍을 찔러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아무것도 없는, 진짜 봐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썩어 문드러진 존재, 그런 존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면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 사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욕심에 의하여서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구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있는 자들,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 풍속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에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용서, 그래 3-4번까지는 용서하죠. 3번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간직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두고 보자 라는 거죠.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빠뜨리려고, 그 말이거든요. 세상의 가치는 용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용서를 하는 척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용서일 뿐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이 세상에는 바르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다라는 가치로 지배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구의 노예냐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과거의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이만큼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하고, 그게 포도원의 싹꾼들과 자기는 적당한 일을 하고 나서 그 싹을 제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조그만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이 받는 꼴을 못 보아주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흘러감을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은혜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그냥 은혜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되어 있든지 그 상황 앞에도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는 저주받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고, 타락한 자기중심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계속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저주의 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 빛도 발견할 수도 없고 어느 좋은 길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냥 눈에 앞에 있는 것만 좋으면 좋은, 다음 내세나 다음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합니다. 나보다 조금 나으면 그냥 속에 시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보다 못하면 계속 어쩔거리고 막 내가 잘난 척,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강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지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만세 전부터 작정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13절 14절에 1장 13절 14절에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미래적인 삶에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기름 부어주기를 소망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다, 이게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하여 연결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하시는 것이 창조의 역사와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습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인간에게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 것 다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그냥 감사, 그냥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1장 6절과 1장 12절과 에베소서입니다. 1장 6절 12절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부께서 말씀하세요. 성자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고, 성자께서도 역시 말씀하기를 구속의 문제를 쪼개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께서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부,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결국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영광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그 부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소월의 그 과장 속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다시 그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찬양 필요합니다. 계속 찬양해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의 찬양은 하는데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요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저 사람 석수교회 다닌다던데
아니야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집사라고 그래. 집사인지 잡사인지 하여튼 그래. 아니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다. 아니야 근데 그냥 집사가 아니고 뭐 안수를 받았다든가 그런 집사래. 아니 저 여자는 그 옛날엔 집사였는데 지금 권사 하여튼 뭐 그런 직분을 가졌대. 근데 남자들 향해서는 야야 저 사람은 옛날에 안수 집사 지금은 장로야 장로. 교회 대빵이야. 제가 가상해서 혼자서 막 한 말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에 진짜 우리를 존경해서 저 사람 진짜 석수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런 말로 표현하는 사람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있단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런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저 인간 교회 다니면 나은가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구두쇠인 줄 몰라. 짜짜짜 아우 소태야 소태. 예, 검소하게 살아야 되죠. 어떤 부분에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바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든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제대로 보답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서원을 내가 갚겠다. 갚는데 그냥 갚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천하겠다. 자기 혼자서 구원받아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그냥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불리어지는 그래서 그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같은 어리석고 무미련하고 못난 목회자역 성도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먹고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혼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 영광 받는 가장 큰 일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가시고 너희 주위에 너희들이 받은 이 은혜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 이 기쁨과 감격을 너희들만 가지지 말고 나누어라 베풀어라 땅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 그 명령에 귀가 열릴 수 있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품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특별히 예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제물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때에 어떻게 드려야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기 확정이요 실천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감사제는 구약의 세 가지의 절기에 관한 문제와 저는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제물을 들고 나가는데 감사 제물의 기준은 10의 1조였습니다. 또 다른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참 구약을 보면 우리가 다 구약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실천하는 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감사에 대한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제가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순간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그 은혜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리는데 최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잡은 게 구약 백성들이 10의 1조로 하나님께 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는 10의 1조를 2번을 드리는 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의 원리를 듣고 할 수 있으면 감사제가 되는 절기가 돌아올 때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또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전에 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 다른 것을 더 드려도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고 한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보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준에 따라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걸로 주님께 드립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도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그 속에 담아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감사가 담겨져야 합니다. 담겨져야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상달되어지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그 감사를 채워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왜요? 과학적으로도 조사를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그 속에서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나게 되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도 이 감사제를 드릴 때 10의 1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달이 지나면 마지막 달을 맞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명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생명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승리하여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